우리 말씀할 때 잠깐 한 1초 정도 나간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자유함이었어요. 자유함이라는 것이 나갔는데 이 자유함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도대체 이 자유함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게 되면은 어떤 자들이 되는가? 이런 거. 우리가 지금 묶여 있는 건 어디에 묶여 있는가? 내가 질병에 묶여 있는가? 아니면 어떤 제도에 묶여 있는가? 어떤 조직에 묶여 있는가? 어떤 상처에 묶여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진짜 자유함이 나한테 왔을 때 어떤 능력이 나한테서 퍼져나가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왕과 진리 안의 자유함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어요.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예수님이 디베레아 바다 건너편 여기에서 행하셨는데, 여기서 행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먼저 보냈어요. 이쪽 예수님이 사시는 이 지역으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뒤따라서 이제 무리를 여기서 걸어서 제자들한테 가는 이런 장면. 오늘 내용이 이제 이런 장면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여기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해서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걸 경험했죠,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왕이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왕이 필요하잖아요. 왜 왕이 필요합니까? 일단 나를 왕이 지켜준다고 생각을 해요. 외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내가 전쟁 안 해도 되고 나를 대신해서 전쟁하면 되는. 그래서 왕은 군사들을 뽑아가지고 전쟁 훈련을 시키고, 전쟁 훈련을 시키면서 이제 이 사람들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필요해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 왕을 필요로 하는데, 이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게 되면은 우리가 배고픔을 면할 수 있겠구나, 내가 안전한 그러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인간의 근본 본능이죠. 이런 본능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왕을 달라고 한 겁니다. 여기. 자, 예수님을 이제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세상의 왕이죠. 예수님이 진짜 왕이신데 사람들은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히 제가 묵상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가 하면, 사사시대 이야기죠. 사사시대. 사사시대 말기에 가게 되면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는데,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한테 왕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왕의 제도를 백성들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 그 백성들이 나를 배반한 것이다. 백성들이 나를 배반했기 때문에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 백성들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 대신에 사람 왕을 지금 이 사람들은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배신한 거다 하면서 하나님의 왕의 제도를 주시는데 왕의 제도를 사무엘한테 설명을 하라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에 본래 왕의 제도가 없었는데, 조직이 없었는데 새로운 조직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왕의 제도라는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왕의 제도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명을 해요. 그러면 너희들은 너희 아들, 딸들이 왕의 수레를 끌어야 되고, 왕의 논밭을 갈아서 왕의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군대로 잡혀가가지고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이 되어가지고 왕의 조직을 이끌어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너희 딸들은 이 향료를 만들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동원된다, 너희들이. 그리고 또 왕에게 11조를 내야 되고 이제 조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왕의 그 폐해를 설명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한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제도를 줍니다. 하나님이 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왕의 제도를 허락하면서 왕을 뽑으라고 하는데, 처음으로 뽑힌 왕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을 뽑아가지고 정말로 가장 낮은 지파의 가장 낮은 집안의 사람을 왕으로 뽑아가지고 왕으로 시켰더니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된 왕이 누구냐면은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이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는,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가지고 이 다윗 정도, 다윗과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를 하는데, 사람이 통치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자가 통치를 하게 되면은 괜찮겠다. 그래서 왕의 제도를 준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우리가 통틀어 보게 되면 다윗과 같은 왕이 딱 다윗 하나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하고 마음이 같은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자가 없었어요. 사실상 왕의 제도가 실패한 거죠. 왕의 제도가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나라 없는 이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가지고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는, 계속 종살이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오병이의 이적을 베푸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또 요청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사람들이 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배경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배경에는 사사시대를 쳐다볼 때에, 사사시대는 어떻게 그들이 믿음 생활을 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갔다. 자기 생각에 이것이 옳으면은 이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식을 따라서 믿는 겁니다. 지식을 따르지 않고 믿으면 내 생각대로 믿어요. 내 생각대로 믿게 되면 사람의 방식대로 믿는데, 사람의 방식은 공로의식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는 공로의식, 이것이 기본으로 다 깔려 있는 겁니다. 사람의 방식대로 믿게 되면 사람의 왕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어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단체로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시대에 가장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입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입다라는 사람이 자기 암몬하고 전쟁을 할 때 입다가 사사가 되어서 암몬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때 자기 딸을
만약에 하나님 우리 전쟁에 승리를 하게 해주신다면은 제가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입다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입다한테 왜 이 전쟁을 하도록 맡겼는가, 전쟁을 이끌도록 맡겼는가 하면 이 사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입다를 암몬으로부터 사사로 삼아가지고 암몬으로부터 구출해내는 겁니다. 근데 이 입다한테는 뭐가 없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지식이 없었어요. 지식이 없어서 그냥 무조건 서원을 하고 사람을 제물로 바쳐도 괜찮은 걸로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셨을 때, 모세한테 제사법을 주셨을 때 사람을 바치라 한 이런 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딸,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바친다고 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자기 딸이, 자기를 전쟁에 이겨서 승리하고 돌아갔을 때, 이 딸이 나와서 맞이를 하는 겁니다. 자, 딸이 나와서 맞이했다 할지라도, 그때 만약에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면은, 서원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방식대로 서원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서원입니다 해가지고 안 바쳐도 됩니다 했으면 안 바쳐도 상관없는 거예요. 너무 잘못된 그러한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딸도 죽이고 역사가 기막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믿으면서 엄청난 손해를 막 봐. 막 피 빨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유에 속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내가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고 이렇게 막 피를 빨려요. 막 내 시간 모든 걸 다 쏟아요. 모든 거 다 줍니다. 모든 거 다 줌에도 불구하고 지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정말로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똑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지식을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을 쫓아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가 필요한가 하면 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그대로 쫓아가 보세요. 오늘 아침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서 살아보세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는 거 바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단체를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떤 이런 무슨 조직을 따라갈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사시대를 여실 때 여호수아 다음에 왜 왕을 주시지 않았겠어요? 12지파가 이끌려지는 거기에 왜 왕을 주시지 않았겠어요? 왕을 주시지 않은 이유가 내가 너희들의 왕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는 왕이 필요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준 말씀, 이거 율법을 묵상을 하면서 율법대로 가기만 한다면 그러면 그냥 나하고 교통하면서 너희들한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를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이스라엘이 있으면 12지파에다가 레위지파를 전부 파견을 한 겁니다. 레위지파한테 하나님의 지식을 알리도록. 근데 레위지파가 타락을 해가지고 이 모든 교육 시스템, 이스라엘의 교육 시스템이 무너져버린 거죠. 이게 율법을 가르치는 교육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마음대로 막 입다처럼 믿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쫓아가는 자들이다. 자, 이 지식을 쫓아가지 않으면은 내가 조직을 만드는데, 조직을 만들게 되면은 조직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침범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신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런 자유함,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완벽한 자유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범죄하기 전에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이 자유함, 이 자유, 우리에게 주신 자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이때는 조금 이 자유함 이거 가지고 있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떡할까? 염려가 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래서 이 자유함 때문에 먹습니다. 이 자유함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으라면 안 먹는 자가 되어버렸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함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이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왜? 너무 자유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해도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그런 자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유함이라는 것이 언제 빛을 발하는가 하면요, 이 자유함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지만, 사람이, 그런데 이 자유함 때문에 죄인이 되어서 죄의 굴레에 묶여가지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갔지만,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진리를 선포하거든요.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진리를 딱 선포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진리의 세계로부터 이게 완전히 해방되어서 나간다. 이 자유함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죄에 대한 자유함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일부분이에요. 내가 죄인의 사슬로 있다가 다시 내가 돌아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자유함. 이제는 내가 진리를 아는 상태에서 내가 자유함을 가져버리면은 이것은 하늘나라를 팡팡 날아갈 수 있는 자유함입니다. 어떠한 제도 속에도 묶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유함, 어느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유함, 이런 어마어마한 그러한 자유함의 세계, 이게 그냥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내가 가는 자유함, 내가 생각한 대로 가고 날아가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 내가 하나님하고 같은 마음만 품게 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같은 마음만 딱 품게 되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면요, 내가 가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그것이 나의 역사가 되고, 왼쪽으로 가면은 왼쪽으로 가는 그것이 나의 역사가 되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다 돼버리는 겁니다. 이 자유함 속에 이것이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 마음대로 막 펼칠 수 있는 자유함.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은요, 이와 같이 하나의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 기관이에요. 기관. 여러분, 검사는 사람이지만 하나의 기관입니다.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그에게 씌워지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사람 한 사람이지만은 하나의 기관이에요. 공공기관이라는 겁니다. 공공기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의 공공기관이래. 하나님 나라의 공공기관이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공공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왕을 만들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조직이 필요한 것은요, 환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치려고 하니까 내 환경에 이게 대응을 하려면 우리 힘을 키워야 된다. 세상에 힘을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세상에 힘을 키워가지고 뭐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이 외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외국 이 사사시대에는 이 블레셋이라든지 암몬, 모압 이런 걸 보니까 다 왕들이 있어요. 왕들이 자기를 대신해서 싸움을 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나는 돈만 내면 되고 왕이 나를 대신해서 막아주니까. 그래서 우리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환경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만 따라가게 되면 환경이 우리 앞에 쓰러지도록 되어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완벽한 자유함을 여러분들이 침범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이 자유함이 침범당해서는 안 돼요. 이 자유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나 혼자도 이룩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생각대로 내가 움직이고 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가는 곳곳마다 막 창출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여러분들이 아시라. 그냥 잊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거 잘 안 들어, 사람들이. 이게. 우리 교회가 절대 조직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그냥 최소한의 움직이는 그런 조직 만들려고 했는데 자꾸 조직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왜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는 하나의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이게 우리는 각자 노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 하나의 기관이에요. 하나의 기관.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집단 사고를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 세상에는 다 집단으로 만들어가지고 집단 사고를 우리 해버리면 이러면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도 없어지는 겁니다. 요즘 일본하고 우리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유니클로 가는 것도 눈치 쓰고 가야 되잖아요. 못 가잖아요. 예. 내가 왜 내 자유가 침범을 당합니까? 뭐 때문에?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갔는데 그러면 내가 유니클로를 안 가는 게 정입니까? 이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잘 사고 댕겼는데 이게 내 자유가 침범된 거 아니에요. 일본 저것들이 우리를 쳤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건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을 쳐야 된다는 우리나라의 집단 사고, 국수주의에 빠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유는요 이런 거 다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막 열심히 열성파들은 카메라 갖고 가지고 유니클로 앞에서 찍고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올린단 말이에요. 이게 집단 사고에 빠지는 거죠. 예전에 공산주의 인민재판, 관장차고 인민재판 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이 분위기 속에서 내가 내 의견을 냈다가는 완전히 거기서 매장당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 전부 다 사람이에요. 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내가 내 자유를 제한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자유라는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다 이 해방되는 그러한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국가로부터도 이 국가의 이런 데서부터도 다 자유한 거예요. 이게 뛰어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자유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상처가 있습니까? 이 상처로부터도 자유함이에요. 이 상처 때문에 계속 이 열등감, 이것 때문에 죽으려고 그래 내가. 여기로부터도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질병이 있습니까? 내가 평생 동안 갖고 다니는 질병, 이거 아픈 거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여기로부터 완전한 자유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요 모든 데로부터의 자유함이 나한테 다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 자유함. 이런 자유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시고 이런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움직이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길이 된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엄청난 세계, 이런 자유함의 세계, 하늘을 팍팍 날아가는 세계, 기도할 때도요 속에서 막 우러나오는, 방언을 할 때도 속에서부터 방언이 이런 자유함 속에서 저절로 막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도가 막 종횡무진 쫙 가는 거죠. 근데 내가 제도에 묶여가지고 있으면 제도적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단체가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집이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만 묶인단 말이에요. 기도가 묶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자유함을 알게 되면은 종횡무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거기에는요 영적인 것만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자유는 영적인 데 있는 것만 아닙니다. 영적, 육적 다 포함돼요. 나는 내 자유는요 벤처도 타고 다닐 수 있고요, 프라다도 갖고 다닐 수 있고요, 이게 모든 것 다 가지고 다녀도 상관이 없는 자유예요. 이게
근데 그런 자유지만은 좀 지혜는 있어야죠. 옆에 사람이 힘들어하면은 내가 그거 할 수 있지만 참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우리 하나님은 또 이것도 좋아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는 2차 이상은 타면 안 된다. 그럼 내가 묶이는 거죠. 예. 우리는 그런 묶이는 존재들이 아니죠. 이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자유함의 세계 속으로 우리들을 들여보내셨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둘이서, 나랑 둘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교통을 하면서 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사시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이 속에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막 묵상하게 되면은 신령함이 나한테, 지난주에 신령함이 얘기했었는데 신령함이 나한테 딱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나한테서 이제 오면은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밖으로 나가는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밖에서 있는 것으로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속에서 들어온 그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온 그것으로 내가 앉아서 기도하시라. 그러면 기도가 진짜 재밌어요. 제가 금요일 아침에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한 1시간 좀 지나고 나니까 저도 그건 처음 경험하는 건데요. 방언 기도를 막 하는데 속에서부터 이게 막 그냥 이게 우러나오는 속에서부터 새롭게 막 우러나오는 종횡무진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막 하늘을 막 이리 나르고 저리 나르고 하면서 다 날라다니는 거. 혼자 앉아가지고 막 다 날라다니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보통 1시간 하면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고 계속 잊어버릴까봐 이렇게 계속 되도록 계속 한 20분 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집에 갔다가 금요 기도 해가지고 앉았는데 다시 체크 한번 하는 거지. 이게, 되더라고. 괜찮아. 이게. 근데 오늘 아침에 와서 하는데 잘 안 돼. 잘 안 되고 한참 하다가 한번 됐다가 이렇게 안 되는데 이게 앞으로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이런 그 기도, 종횡무진하는 이런 기도.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하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거는요, 이 영적인 내 영이 기도하는 최고의 이 내 주위를 청소하는 최고의 그 기도 방법입니다. 이런. 기도하는 게 이렇게만 되면 기도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도하는 게 너무 재밌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기도하는 것들이 바로 응답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그 말씀들이 진짜로 막 나한테서 적용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을 경우에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가지 못하면 나는 환경을 굴복시키지 못해요. 환경을 굴복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소속되어 가지고 보호받으려고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 소속되어 가지고 내가 보호받으려고. 조직에 소속되어서 어떤 사람은 또 왕 노릇을 하려고. 그 조직의 왕 노릇을 막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완벽한 자유함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여러분 보시면은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절대 세상의 왕이 되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들도요, 진짜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요, 사람들한테 군림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왕이 되고 싶은 생각 이만큼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안 맞아요, 이게. 세상에 뭔가 왕이 되는 거 하고는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속에서부터 틀리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왕 되려고 하잖아요. 지금 뭔가 왕 되려고 뭐 한번 잡아보려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자, 여기에서 오병이의 이적을 하시고 먼저 제자들이 가는데 가만히 예수님이 여기서 보니까 풍랑이 막 일어요. 이게 풍랑이 일어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밤에 무리를 걸어가시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니,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어요. 이쪽에서부터 가버나움, 예수님의 동네로 가고 있었는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요. 파도가 일어나니까 배가 흔들거리는 거죠.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 이게 뭔가, 이게 무엇을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이것도 예전에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니까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묵상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어떤 것들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했더니 오늘 자유함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이 기약인데,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자유자시라는 거예요. 자유, 그냥 완전한 자유시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자유이신데, 완전한 자유이시기 때문에 무리를 걸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한 자유. 세상의 자연법칙에도 묶이지 아니하는 자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이런 자유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자유는 자연법칙도 굴복시키는 그러한 자유라는 겁니다. 자연법칙에도 묶이지 아니하는 자유, 완전한 자유. 엄청난 거죠. 이런 완전한 자유를 예수님이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딱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여기 베드로가 있어요. 배에서. 베드로가 나도 걸어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걸어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자가, 완전한 자유자가 제자한테 걸어오라고 자유의 말을 하는 거예요. 걸어오라고 하니까 딱 베드로도 걸어가는 겁니다. 두벅 걸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진리, 이게 자연법칙이 어찌하지 못하는 그 진리, 이 진리 속으로 베드로가 확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확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걸어오라 그래서 얼마나 신나게 걸어갔겠어요. 그 진리 속에서, 자유 속에서 막 걸어가는데 갑자기 옆에 쳐다봤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바람을 딱 쳐다보니까 진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바람을 딱 쳐다보니까 자유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무리를 걸어가는 자유가 확 깨져버리는 거예요. 구속이 돼버리는 거죠. 자연법칙이 구속이 돼버리는 거죠. 바람이라는 것이 뭡니까? 환경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쳐다보게 되면 우리의 자유함 다 깨져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옆에 이 돌아가는 것을 쳐다보게 되면, 내 삶의 형편을 쳐다보게 되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자유가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은 여기서 두려움이 생기는데, 이 두려움이 무엇을 잡아먹는가 하면은 내 자유를 잡아먹어버린다.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다 잡아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살지 마시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 환경 속에서 살지 마시고, 자유함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자유, 그 자유, 내가 나한테 있는 그 자유가 침범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안 그러면은 여러분, 세상을 쳐다보면요, 막 걱정이 태산이야. 이게 남자애가 태어나면 벌써, 아이고, 제가 20년 후에 군대를 가야 되는데 그때는 모병제가 됐으면 좋겠다 걱정하고 앉아 있는 거죠. 어떻게 공부를 시키고 뭘 어떻게 할까 오만 가지 다 안 될 걱정들이 99%,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99% 우리는 하고 있어요.
일어나지 않을 것들을 걱정하는 것이 99%예요. 절대로 안 일어날 일인데 일어날 것처럼 고민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의 자유함이 완전히 침범을 당합니다. 진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함이 완전히 침범을 당해가지고 나는 세상에 묶여가지고 악한 것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악한 것들이 막 총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넘어서 버리게 되면, 진리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이 악한 것들은 이 밑에서 활동하는 것들입니다. 이 밑에서 활동하는 것들은 내가 위로 확 걸어가 버리면 악한 것들은 나한테 뭐 발로 이렇게 뭐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내가 발로 밟고 가는 거죠. 이게 내가 물 위를 걸어가게 되면 물 밑에서 활동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 그냥 그것들은 나하고 전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 절대 자유함을 침범받지 마시라.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지식을 쫓아가시라. 지식을 쫓아가고 조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아시고 이렇게 가시면서 내가 가는 그 길이 종횡무진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오른쪽의 역사, 왼쪽으로 가면 왼쪽의 역사, 우리한테 이런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다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여러분들이 묶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하늘을 막 날아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막 천사들이 엄청나게 막 도와줄 거예요. 이게 천사들이 막 그 자유함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천사들이 더 많이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이게 막 그래서 막 그냥 막 공중을 날라다니는 이게. 내 몸은 못 날라다닐지라도 내 마음은 날라다니면 될 거 아니에요. 막 믿음으로 막 날라다니는 거. 천사처럼 막 날라다니는 거. 이게 날라다니면서 기도하고 이런 역사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 세상에 찌들리지 마시라. 이 세상의 어떤 제도, 이 세상의 어떤 조직의 그 제도, 교회 일에 치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일로 포장된 그 일에 치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말씀을 깨닫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누누이 얘기하는 거, 요한복음 6장 좀 이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이 일이지, 그 말씀 없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가짜들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로 포장하는 그곳에 이 선입니다. 선 아니에요. 똑바로 알고 아름다운 교회는 좀 영특하시라.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멍하니 당하지 말고 평생을 피 빨리면서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데 막 갖다 대면은 그게 하나님의 진짜 일인 줄 알고 입다처럼 막 그런 무식하게 믿음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특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영특하게. 그럼 뭐 알아야죠. 뭔가 구체적으로 엣지 있는 믿음 생활을 하시라. 엣지. 두리뭉실하게 그냥 아멘. 제가 서울에서 KTX를 타고 여러분들한테 왔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황당무계한 이런 이렇게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엣지를 가지라. 뭐 구체적으로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두리뭉실하게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두리뭉실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각해져가지고 누가 한 말 탁 하면 막 나와 이런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두리뭉실해지는 이제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대로 가는 데는 날카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엣지 있는 믿음 생활을 하시라. 그런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